로마서 오늘 5장, 6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1, 2장부터 차곡차곡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간단히 살펴봅시다. 자, 1장은 뭐라고 그랬죠? 1장.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또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내용의 주제 파악을 못하면 헛일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로마서는요, 대한민국의 성도들 중에서 이거 이해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10%, 20%나 이해하고 있을까? 나머지는 다 혼란한 속에서 그냥 어리벙벙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예?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로마서 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인사말이 아니라 뭐다? 편지글인데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는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첫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바울아, 너희 주인이 누구냐? 이거부터 시작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의 1장의 둘째 단락. 바울아, 그럼 네 주인이 너한테 시킨 게 뭐야? 너를 사도로 보냈다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그런 뜻이잖아요. 너를 네 주인이 보냈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보냈다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네가 말하는 복음이 뭔데?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전하라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1장 끝에서 뭐라 그래요? 그 이방 죄인들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죄인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1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어떻게 되죠? 2장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해당 없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유대인들은 해당 없나? 그럼 유대인들은 좀 나은가? 복음을 몰라도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첫 단락에서 아니야, 유대인들도 예외 없어. 걔네들 잘난 척하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2장의 첫 단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단락이 뭐예요? 2장의 둘째 단락이?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도요, 종교 지도자들은 좀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2장의 둘째 단락 17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날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라는 애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날 거 없다는 겁니다. 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들이 자꾸 할례 그러고 할례 주장하는데, 할례 주장 쓸데없는 소리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육신의 할례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2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3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지나간 설교 간단히 요약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3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묻습니다. 그러니까 1, 2장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날 거 하나도 없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날 거 하나도 없다. 결국은 몽땅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1, 2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장에서 그래도 유대인이 뭐 좀 난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난 거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슬쩍 돌려서 얘기를 하죠. 뭐요? 걔네들한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맡긴 거 빼놓고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들이 잘난 척할 건 하나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3장의 둘째 문단에서요. 3장 둘째 문단이 어디입니까? 몇 절이에요? 9절부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않나요? 이럽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좀 낫지 않느냐?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교회 다닌다고 낫다?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깨달아야 돼? 더 나을 거 없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아무도 난 게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냐? 그게 셋째 단락이죠. 그죠? 로마서 3장의 셋째 단락 21절부터 31절까지는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 답이 뭐예요? 아니다. 있다.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희의 죄를 대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 그 사실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3장의 셋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4장이 어떻게 돼요? 4장이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사례가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그게 이제 4장의 첫 단락의 질문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뭐예요? 구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대략 80세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거는 99세 때란 말입니다. 그건 100세가 다 돼서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20년 이상을 더 살다가 나중에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지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그게 이제 4장의 첫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단락에서 그런데 믿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4장 13절 이하 끝까지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곧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간단히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사실은 4장의 끝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장의 끝기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5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게 말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5장 처음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러고 나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이하 5장의 이 첫 단락에 거기 11절까지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그 질문을 역시 또 꼼꼼히 생각하면서 찾아보면 그건 뭐예요? 5장 첫 단락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뭐가 좋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술이 생겨요?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믿었지? 알았어. 그럼 의인으로 봐줄게. 그래서 뭐가 좋아지냐는 거죠. 뭐가 바뀌고 뭐가 좋아졌느냐. 사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답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근데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 보는 중요한 답은 지금 로마서 지금 여기 5장의 앞에 나옵니다. 거기 주보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 빨간 동그라미 1, 2, 3, 4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좋아진 거.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좋아지냐? 첫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원인은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여러분들 화평을 누린다는 거 다른 주위의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싸워보십시오. 껄끄러워요. 그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사는 게 아주 힘듭니다.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진짜 힘듭니다. 그죠? 부부싸움 하면 그 관계가 부부싸움하고 관계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가보십시오. 사람 사는 거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싸움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가 계속된다. 이거 인생 피곤한 겁니다.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되냐? 첫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거죠,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여러분들 사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뭐하고 절절절절 매고 이래요. 뭐 그러면서도 사실은 뭐 백화점 가고 뭐 놀러 가고 하는 건 다들 하지만 어쨌든 마음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믿으면 그 불안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태연하게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 죄 지으려고 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남의 걸 도둑질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간음을 하려고 그래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 걸 알면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죄 많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 지으려고 드는 사람은.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소망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셔야 그 주위에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눈앞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추상적으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영광의 광채가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걸 내가 바로 코앞에서 볼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뭐예요? 대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죄가 있다 없다? 죄의 속성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있었어요. 그죠? 영광의 광채가. 근데 그게 워낙 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꺼먼 구름으로 다 가려놓지 않으면 눈이 다 멀고 다 그 빛에 다 타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꺼먼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영광을 많이 가리고 그런 상태에서 모세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닌 다른 죄 있는 인간들이 근처에 가면 다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 하나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몽땅 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볼 걸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바로 그 옆에 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 말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사고로 몸을 다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사람이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질병과 가난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핍박들, 그런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어때요? 거기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환난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는 까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 일단 중간 넘어가세요. 마지막에 그 9절 이하에서 다시 요약을 합니다. 사실은 요컨대 하나님의 칭의, 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의인으로 보겠어 라고 하심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요약하면 거기 1괄호, 2괄호, 3괄호 한 거 있죠. 첫째,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는 거,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거 말고 지금 당장 살면서 항상 매사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왜 나한테 이따구로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이래요, 이런다든지, 그 사람은 화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됐다고 그러는데 확신이 없어요, 이런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인생 사는 게 아이고 빨리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 사람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이해 못했다는 뜻이에요. 1, 2, 3, 4장까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인생이 어때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왜? 내 뜻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서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아니고, 아니 모세만이, 이스라엘 200만 백성 중에 모세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미 확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면서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그야말로 대박난 겁니까? 이건 저희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으로 헐 대박 이겁니다. 네. 5장은 그거예요. 완전히 다 끝났다, 진짜 대박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믿는데 우리가 다 의인이 됩니까? 에이,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5장의 둘째 단락, 즉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하 12절부터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12절 이하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제가 여기 문장으로는 안 썼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너희들 아담 알지? 아담 하나가 잘못해서 그 죄가 몽땅 들어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죄인 됐다는 거 알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다 죽는 거 알지?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근데 그거랑 똑같아. 영의 세계에서는 대표자 하나가 전체를 다 대표하는 법이야. 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싹 죽었으면 나머지도 다 죄가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굳이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법칙을 용어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한 사람 죄를 지면 나머지 그 후손들 몽땅 죄인이고, 그죠? 근데 사실 세상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이 있으면 왕의 후손들은 어때요? 왕족이잖아요. 천민의 후손은 천민이고, 그죠? 그 식으로 다 따라간단 말입니다. 대표성. 네. 그 다음에 옛날에 전쟁할 때 양쪽에 대군이 맞부딪혀요. 이 대군이 다 싸우면 다 어느 한쪽이 많이 죽어야 돼요. 그죠? 양쪽이 피해자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럴 때 대개 전쟁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양쪽에 장수들이 하나씩 나와서 대표자가 나와서 둘이서 싸우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이겼다. 그러면 이쪽 군대 전체가 이긴 겁니다. 그죠? 전체가 이긴 거, 군대가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쪽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 이긴 나라의 말하자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장수들이 싸우면서 대표자가 되어서 싸움으로써 장수 하나가 이긴 게 아니라 그 군대 전체가 이기고 그 국가와 민족 전체가 승리자가 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죽었으니까 죄값은 치른 거예요. 죄값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똑같이 예수로 인해서 너네들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한 첫 페이지에 둘째 단락 거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읽으면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로마서 5장 20절 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 더 많이 짓게 하려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로 보면, 우리 한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번역 잘못된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로 번역할 게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그 결과 범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좀 귀찮아도 거기 틈새에 써놓으십시오. 이 말이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심술구 주는 양반이 되는 거죠. 아니 율법을 준 게 더 죄인 만들려고 했다? 죄 많이 짓게 하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느냐? 이건 뭐 길게 얘기하면 그냥 골치 아픈데 이 헬라어에 이 희나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희나 용법이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뭐한 결과 어떠하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도 목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고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5장의 둘째 단락 거기까지를 아주 쉽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뭐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야 아담을 봐. 아담을 보면 그러고 예수를 이해하면 쉬워. 근데 아담의 경우는 어때요? 형식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 대표자 하나가 전체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근데 내용은 어때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죠. 근데 예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가 아니라 의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의가 던집혀지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내용에서는 상반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나 그 패턴, 형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5장의 둘째 단락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나중에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장으로 갑니다. 6장으로. 6장으로 가기 전에 그 뒷페이지 보십시오. 뒷페이지 보면은 제가 요약한 중에 여기 그렇게 써놨죠. 화살표고. 결국 5장의 요지는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본질적인 영적 문제들이 이미 다 해결되었다. 이미 다 해결되었답니다. 이게 5장의 요지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영적 문제라는 게 뭐예요?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 그래서 죄가 있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가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였던 걸 회복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런 그 영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들이 이미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5장의 요지입니다. 네. 그럼 6장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해결 다 됐으면 이제 마음 놓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소리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수십억의 빚을 졌던 사람을 누군가가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빚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부터 빚 또 지고 살아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조금 생각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 수십억의, 수백억, 수천억의 빚을 다 갚아줄 때 그냥 갚아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갚아줬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빚 싹 갚아줬으니까 난 이제는 빚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다시 수십억, 수백억 빚질 때까지 빚지고 살아도 되겠네. 이래도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장의 첫 단락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다면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죄 짓고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침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침례 받으셨죠? 세례든 침례든 받으셨죠? 기독교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어떤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이 세례, 침례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죠. 그죠? 유대인들도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의 자아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그걸 의미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단 말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하고 사실은 영적으로 연합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뗄래가 뗄 수 없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혹은 세례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합해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같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장사됐어요. 그와 예수와 함께 장사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부활된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말의 뜻이에요. 영적으로 한번 죽고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났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못 느껴요.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나 태어났어 그러고 느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도 거듭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이단들은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거듭났다는 걸 뭘로 확정합니까? 이러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살살 살아는 꼬대기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 몰라요. 설명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장의 첫 단락은요. 연합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속에 죄성이 여전히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엉망진창인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할 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참석해서 세례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걸 갖다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포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죠?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있다고 칩시다. 카드를 못 만들어요. 근데 카드회사 사장이 내가 저 사람만큼은 특별히 최고의 VIP 카드를 내가 주겠어, 인정하겠어, 그러고 만들어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의제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옛날의 자아가 죽었고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껍데기만 똑같고. 예? 여러분들 그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혹은 옛날 얘기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누가 죽었는데 나중에 뭐 그 혼이 다른 혼이 들어와가지고서 몸뚱아리는 똑같은데 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옛날의 자아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이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자아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존재 자체가 바뀐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6장의 첫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 있죠? 6장에 빨간 글씨 한 거 보세요. 질문에서 그렇다면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아니다. 왜 아니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시 부활한 존재들이다. 즉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지금 6장 첫 단락의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제가 예수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고 그거 쭉 나가지죠. 그 내용은요 결국은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말이 막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에 요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체를, 여러분들의 몸을 불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건 골치가 아파요. 그럼 이쯤 되면은 무슨 질문이 나와요? 그 다음 15절에 둘째 단락, 거기 제가 질문 뽑아놨죠. 뭐라고요? 아이고 말이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한마디로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5절 23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에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라? 골치 아파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답이 그 맨 아래 답 4번에서 나오는 빨간 글씨로만 연결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겁니다. 간단해요.
로마서는요, 길게 막 써놓고 복잡하게 써놓고 막 그랬지만 이 복잡한 내용들을 이 바울은 사실은 머릿속에 이런저런 반론이 들어올 걸 다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쓴 거란 말입니다. 그 점을 잘 파악하고 질문들만 거꾸로 잘 다시 뽑아내기 시작한다면 의외로 쉽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로마서 5장 전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5장 전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5장의 요지는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그죠? 이미 받았는데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이미 해결됐어. 끝났어. 대박 났어. 너희 죄 문제 끝났고 하나님과의 그 껄끄럽던 찬송가에서 말하는 버성기는 그런 관계 다 해결됐어. 어? 날마다 주와 버성기는 그런 관계 다 해결됐어. 그래서 아주 이제는 가까운 관계야. 그리고 너희 영생까지 얻었어. 다 해결됐어. 그 소리예요. 그런데 6장은 에이, 그러면은 이제 다 됐으면은 뭐 다 됐으면 이제부터 여유 있게 딴짓하고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 너희 신분이,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로마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 로마서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거지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는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존재야. 그러니까 거지처럼 먹을 거 더러운 깡통에다 얻어가지고서 이거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그냥 허겁지겁 숨어서 그냥 누가 뺏을까봐 구석에 가지고 처박혀서 먹으려고 들지 말고 이젠 점잖게 여기 두를 거 두르고 점잖게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점잖게 왕자답게 먹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너희 신분이 바뀌었어. 예.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왕자답게 행동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해.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해.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들 맨 밑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통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생각 싹 버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자기 머리에 얹고 기도했을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안 나갑니다. 야 임마, 너는 네가 스스로 죄인인 거 알잖아. 근데 죄인인 놈이 무슨 놈이 기도하면서 날 보고 나가라고 그래? 그 죄를 주장하고 죄 때문에 힘을 쓰는 게 바로 나 마귀인데 네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무슨 병 보고 나가라 그러고 병마야 나가라 저주야 나가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나가. 네가 죄인이라면서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명령 기도해도 귀신 안 나갑니다. 질병 안 나갑니다. 저주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로마서 1, 2, 3, 4장, 5, 6장까지 오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이제?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믿으면 예수, 내가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의인이다라는 생각이 꽉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얘가 자기가 의인인 걸 안 해? 지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얘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네? 내가 있을 데가 없구만. 그럼 알아서 슬금슬금 빠져나갑니다. 근데 맨날 기도할 때도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마귀는 맞아 너는 죄인이야. 넌 이놈아 예수 믿어도 죄인이야. 맞아 아주 잘한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나는 여기 달라붙어 있을 수 있어. 네가 똥이라고 하고 네 속에 똥이 많다고 하는데 똥파리가 안 낄 수 있겠니?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을 그야말로
전환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 대한 의식을 싹 바꿔버리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의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잘해서 의인은 아니에요. 예수의 피공로에 의지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뭐 이 죄만한 인간을 이 죄인을 주여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태연하게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제가 잘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저거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내 속에 있는 병들아 다 떨어져 나가. 내 속에 있는 저주들아 다 떨어져 나가. 이제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어버려서 끝장났어. 거래 끝났어. 가. 그걸 태연하게 믿고서 선포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잘 와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기도 응답이 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죠. 목사님들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기도 응답 받고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간단해요. 지금 이 부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이걸 말로만 믿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말로만 믿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은 기도해봤자 아무리 액센트 들러서 내 믿음으로 선포하느라 예수의 필뿌리 예수의 귀신아 떠나가라. 아무리 그래도 속에 나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뻔히 보고 씩씩 웃어요. 안 나가요. 근데 진짜 태연히 믿고서 태연히 믿고서 그냥 명령을 하면은요. 나는 의인이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의인으로 봐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난 그 길을 간 거야.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는 의인이야 라고 그냥 선언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걸 진짜로 믿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무조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중국 여행하다 보면은 그 잔도라고 그러나? 그 절벽, 깎아지는 절벽에 옆에 길을 만들었는데 거기 밑에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죠. 그런 거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그렇게 관광지에 아주 높은 지역에 유리로 다 길을 깔아놓은 데가 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가세요? 밑창이 보이고 떨어지면 죽을 게 뻔히 보이는데 겁을 내면서도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거기 설치하고 그 두꺼운 유리에서 절대 떨어지고 빠지고 그래서 죽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가는 거죠. 맞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기술로 만든 그것도 우리가 믿고 그 천길만 길 낭떠러지 옆에 유리로 만들어 놓은 길을 그걸 그 위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야 내가 이렇게 되면 너희 의인으로 봐줄게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거를 믿지 못하고 듣기는 수없이 들어서 다 외울 수 있고 남에게 설명할 수는 있으되 자기한테는 적용을 못한다면 실제로 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맨 마지막 절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죠. 죄인입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을. 나는 의인이다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그야말로 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딴짓을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 사실만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로다가 다 눈 감고 의인으로 봐줘요. 솔직히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신유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나중에 타락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권능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고 계속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은 비록 현재 다시 타락하고 뭔가 나쁜 짓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로다가 이걸 갖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아직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은 뒤로는 딴짓할지라도 예수의 명언이 병원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그럼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제가 이 주보에 이 박스 누른 이 두 개의 공간에 다 넣지 못해서 공간이 모자라서 공지사항 아래에 거기다가 한 두 줄 더 넣습니다. 로마서 5장을 다 아주 쉽게 요약하면 로마서 5장은 뭐예요? 거기 요약해놨어요. 야, 대표자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 다 해결하고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어. 이게 5장 얘기입니다. 네? 5장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미 다 해결했어. 이미 다 해결했어. 아주 더 간단히 얘기하면 이미 다 해결했어. 그게 5장의 여지고 6장은 뭐예요? 이유도 설명했지. 이유 설명했어요. 그 이유가 설명한 게 6장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연합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도 세례받은 너희는 이미 같이 죽은 거하고 똑같다. 영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너희 신분이 싹 바뀌어버렸다. 옛날에 너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정 그러면은 좋아. 그냥 믿고 의의 종이 돼서 의의 길을 따르기만 하면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왕자와 거지로 비유하자면 이제 거지 신분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자 신분에 걸맞게 행동만 하면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네 마음속에 계속 습관적으로 들어있던 어떤 거지의 속성들, 죄악의 속성들, 이거는 점점 사라지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 얘기가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6장까지를 제대로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맨날 나는 이 모양 이 꼴하지야.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자학을 하던 사람들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편안해져야 돼요. 사실 7장 8장에 가면은 근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하지야.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그 얘기가 7장 8장에 다뤄집니다. 그 얘기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왜 예수 믿고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네 죄를 사주는데 너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은 너희는 왜 사는 게 그 모양 곧다오냐? 그리고 이 멍청한 놈아 그러고 조박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얘기가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로마서 이 5, 6장 오늘 설교한 거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또 성경 들어보시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설교 유튜브에 있는 거 그걸다가 1장부터 지난주 설교 3, 4장, 그 전주 설교 1, 2장 1, 2, 3, 4, 5, 6장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 손으로 로마서 1장의 요지는 뭐다? 한 줄로 2장의 요지는 뭐다? 또 한 줄로 이렇게 해서 6장까지를 6줄 정도로 많아야 10줄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남들에게 설명을 할 때 자기 말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절 보고 기도해 주세요. 허성 목사님한테나 저한테나 성도들이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 사실 저희 목사들은 기도를 하는데 날지 안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대신 믿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미 의인이야. 근데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고 그랬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에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로 기도해도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게 목사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신학 공부에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자꾸 평소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요, 이제는 좀 그만 부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나 같은 의인 만드신 이렇게 바꿔서 부르십시오. 네? 나처럼 의인 만드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떨어버리고 죄인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입에서 좀 떨어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썩 잘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 주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의인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니 마귀가 어떻게 찝쩍거리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때 머리에 대고 기도해 보십시오. 배가 아프면 배에 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딱 끝났는데 왜 금방 안 나? 여러분, 기도 끝나자마자 즉각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짧으면 한 30분, 길면은 하루 정도, 한 사흘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면 신나죠. 진짜 신나죠. 내 영적 신분이 진짜 바뀌었다는 말이 맞구나. 느낌이 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